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 예배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끝내고 드디어 로마서 8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중에서도 빛나는 보석들이 덩어리째 박혀있는 로마서의 황금장, 로마서 중에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불리우는 장입니다. 이런 8장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거하는 로마서의 논리의 흐름상 7장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으며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도 그 확신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전에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듯이 연합되어 주의 왕노릇 아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은혜의 왕노릇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과 철저한 율법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비난에 대하여 6장과 7장에서 조목조목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6장과 7장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논증의 흐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론을 변증하는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증을 마친 후에 다시 5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8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장은 로마서의 중추가 되는 5장과 연결되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5장에서 말한 것을 이 8장에서 다시 풀어가되 보다 섬세하고 보다 감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8장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은 5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전체의 전제가 되는 말씀으로서 나머지 38절은 모두 이 1절을 강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8장 전체를 통하여 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다시는 존재함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파헤치며 입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해방을 받았고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결코 존재함이 없는 것입니다. 5절로 13절은 성령이 장차 우리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보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8절로 25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단식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까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죄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망가진 온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회복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성령이 고난과 여러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 끝까지 중보해 주심으로써 성도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8절로 34절은 바울의 논증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도에게 왜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이 보장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결코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결코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로 39절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보증서는 그분의 권능, 그분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8장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8장은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선포로 시작하여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없고 없다 라는 선포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논증들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위대한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명제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를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8장이 새롭게 어떤 논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3장 20절로부터 7장까지에서 논증되어 왔던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장 16절 18절을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리 요약하면서 더욱 구체적이면서 더욱 장엄한 논리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실로 간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없다라는 단어 우덴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결코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여기 정죄 카타크리마는 비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본래 법정 용어였습니다. 재판, 선고를 내리다, 형벌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심판 선고, 판단의 선고라는 것을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심판의 효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결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일생 동안 정죄를 받았다가 다시 받지 않았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처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이 결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 넣어져 버린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 대적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8장에서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다시 끊을 수 없다 라는 말로 증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영화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함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왔다면 그의 살으심, 그의 부활하심의 은혜는 더욱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에 아담 안에 있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5장, 6장, 7장에서 5장, 6장에서 연합의 원리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원리. 그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설명하였고 7장에서는 이것을 결혼의 원리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으로 집어넣은 우리를 누가 과연 그 안에서 끌어내고 그 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온전히 즐기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면 지옥 갈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가 법적인 정죄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고 훨씬 무겁고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정죄가 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가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훨씬 더 무겁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나 저주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것을 율법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징계로 보아야 합니다. 훈련과 연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절에 이제 윈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이는 가르 왜냐하면 이 2절 말씀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1절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하였다라는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서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느 일순간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방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통치하고 지배하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담 안에 있는 인류입니다.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정죄를 가져오고 마침내 그 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율법을 더하신 것은 바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정죄와 사망의 선고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의 활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많은 죄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그것은 마침내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망 안에서 인간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을 섬기는 모세의 직분을 의문의 직분, 책 넘기지 마세요. 모세의 직분을 의문의 직분이다. 글자 그대로를 섬기는 직분, 정죄의 직분, 사망의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는 언제나 이 율법을 통해 그리고 도덕법을 양심의 법, 도덕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법 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지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자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물에 가라앉고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 안에 있는 인류 외에 인류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류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를 지배하는 원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원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에게 속한 자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한마디로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말합니다. 새 언약,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은혜의 왕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는 믿음의 법,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 몸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연합시키셔서 세례되게 하신 분, 그에게 연합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것은 율법의 권능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오직 믿음으로 영이 되는 전혀 새로운 체제 안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는 6장과 7장에서 주도적으로 나오는 죄와 죽음과 율법이라는 단어가 6장과 7장에서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오는데 이 8장에서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율법, 죄와 사망의 원리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늘 정죄와 진노 아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 아래 은혜의 원리, 성령께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은혜의 왕노릇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8장은 모든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자아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에게 지극히 사실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 말씀도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라는 말은 본래 율법이 해야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육신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할 수 없다. 디나토스는 무력한 것이 되었다. 무능한 것이 되었다. 즉 율법이 인간의 육신 때문에 무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 안에서 해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그 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이로써 인간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폭발적으로 발휘되게 하는 죄의 지렛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이 아니라 죄와 정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앞에서 인간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 죄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죄를 위한 제물로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타락되어버린 인간의 육신은 결코 치료되거나 구속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심판되어져야 하고 파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바로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심으로 그 육신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파괴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정하다 카테크리네는 정죄한다, 선고하다, 심판을 선고하다, 정죄하다로 부정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죄사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 안에서 정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버리셨습니다. 땅 선고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세례시켜 주심으로써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로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율법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산 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정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 행위를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 율법의 두 가지 목적,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가 실제적인 의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이루어지다 플레로데도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입니다. 이는 성취되어졌다, 가득하게 되어졌다, 맞춰졌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성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 행위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이행한 상태가 되어지게 했다, 이행한 상태로 여겨지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룬 것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육신이란 하나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따르는 원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다, 페리파투시는 동행하다, 그 원리로 살아가다. 이것은 구약의 할라고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페리파투시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서 일회적인 동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두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 영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간다, 구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희생, 온전한 섬김의 원리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또 그의 점점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로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원리, 구속의 원리, 영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도 마침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상태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늘 비난과 정죄와 압박이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탄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파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원리, 은혜의 왕노릇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생명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다시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어려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